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번째 시리즈에서 제목이 좀 약간 도전적이죠. 사탄의 말을 따라갔고인데요. 이 말씀 제목은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의 이 반대 버전입니다. 사탄의 말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이게 길어져 가지고 이번 주에는 에덴 동산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나눠볼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사탄이 어떻게 이걸 했는지, 어떻게 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정답을 살펴보는 시간이고, 다음 주는 오답 노트 이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주안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하는 지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낙원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세팅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기 전에 한 개개인을 향한 그 세팅이 있었고, 그곳에 있는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를 향한 세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개인의 인생이 에덴 동산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특별히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 학교, 직장,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 원리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 원리를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삶으로 전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짐을 하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우리가 잘 들어야겠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에덴 동산의 이 낙원인 이유는,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그곳에 말씀 안에서 질서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여러분 또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면은 에덴 동산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이랑 2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너무나 완전한 모습으로, 낙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과 2장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3장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이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별건 아니지만 이 다바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따바르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 구약에서 말씀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그냥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 이런 뜻입니다. 언어,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말했다, 이런 것이 구약의 뉘앙스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죠. 그때 이 따바르라는 이 단어를 이 신약 성경에서 번역을 해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잘 안 썼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안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었고 헬라어를 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말씀이라는 따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뭘로 번역을 했는가? 혹시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헬라어. 약간 옛날 말이죠. 헬라어는 요즘 나라로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 그죠,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이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죠. 거기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당시에 헬라어, 그리스어 로고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약간 느낌이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냥 명령, 말, 언어 이런 뜻이었다면은 로고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말에 어떤 원리 같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되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원리, 어떤 원칙,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학문도 이렇게 로지 붙이잖아요. 요즘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로고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법칙, 원리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리스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던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원리가 있어. 어떤 법칙이 있어. 그래서 이 법칙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어. 이거를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에도 하물며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더욱더 놀라운 엄청난 진리가 있어.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로고스라고 번역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죠. 그렇구나.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하러 모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질서를 우리 삶에 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말씀, 이 로고스의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법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질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원리와 이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그 원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예배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길 수도 있죠. 안녕, 신앙생활은 뭐냐? 그냥 일요일에 나가서 앉아 있다가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말씀 듣고 돌아서는 것,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는 성경이 약속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내 삶에 세우겠다라고 결심하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땐 우리 영혼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질서가 온전한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때는 이 땅이 우리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풍성한 그런 열매들과 온전한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 아동부나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잎사귀를 뭐 이렇게 가리고 주요 부위를 가리고 뭐 이렇게 춥지도 않은지 이렇게 맨몸으로 다니면서 나무에는 어떤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어떤 그런 자연 생태계의 모습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풍요로웠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맞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는 정말 환상적인 낙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특별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배우면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곳은 영적으로도 온전한 곳이었다. 영적인 질서도 온전한 곳이었다.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게 된다면 왜 에덴이 낙원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에덴 동산처럼 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2장 15절에서 2장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2장입니다. 2장. 제가 오타를 쳤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 축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거를 전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16절 말씀이죠. 모든 열매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웠던 기후와 이런 속에서 풍족한 열매를 잘 누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영어를 말해야 돼서 혀가 꼬일지 모르겠는데 all inclusive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all inclusive. 웃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끄덕이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이게 못 들어봐야 정상이거든요. 이 들어본 분들은 아마도 돈이 많은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all inclusive가 뭐냐면 보통 리조트나 이런데 약간 고급 리조트에 붙는 옵션입니다. 옵션.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옵션이 붙은 데에서는 음식과 음료가 공짜인 겁니다. 그걸 이제 올 인클루시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대학생들이 아는 건 좀 이상하고 이거를 청년들이 알게 되는 지점은 아마도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준비할 때 이걸 저도 그때 처음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은 올 인클루시브라는 옵션이 붙어 있는 리조트로 신혼여행을 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정말 이렇게 음식과 음료가 공짜인 겁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여기 낙원 같다 이런 느낌이 진짜 있습니다. 보통 그런 호화 리조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뭐 공장 옆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앞에 정말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거나 뭐 아름다운 숲이 펼쳐져 있거나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휴양지에 리조트를 크게 짓고 보통 이런 올 인클루시브 이 옵션을 붙여놓는 이런 리조트는 보통 레스토랑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늘은 뭘 먹지? 뭐 이태리 음식을 먹어볼까? 해가지고 이태리 음식점 가가지고 뭐 리조또 하나 주세요. 하면은 리조또 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먹고 있는 타코가 맛있어 보인다. 그냥 들어가서 타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가지고 뭐 모히또 한 잔 주세요. 알코올은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줍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어떤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처럼 이런 낙원 같은 분위기가 진짜 있습니다. 와 좋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뭐 수영하고 음식 먹고 뭐 어디 이렇게 구경하고 이러면은 정말 좋죠.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신혼여행을 이 올 인클루시브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요. 이게 근데 이 옵션이 붙어 있는 데로 갔는데 제가 가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게 좀 손해다. 이렇게 굳이 안 가도 되겠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왜냐면은 보통 이 옵션을 붙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술을 마시려고 사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술이 비싸니까 나는 술을 진탕 먹어야겠다. 근데 우리는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만 합니까?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좀 아깝다. 이 비싼 술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으니까 아깝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돈 내고 레스토랑을 가는 게 차라리 더 싸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안 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이 그런 낙원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있는 은혜 한 가지는 뭡니까? 그곳이 낙원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풍족한 자연, 파괴되지 않은 창조,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이 올 인클루시브 옵션이 붙어있는 리조트 같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 뭡니까? 무한한 자원. 그곳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어떤 축복, 두 번째 은혜는 뭐였냐?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약간 의아할 수 있는데 일이 있는 게 축복이었다. 우리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이 낙원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아담이 이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이런 것들을 아담 앞으로 막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시킵니까? 아담아, 너가 저걸 뭐라고 부를 거야? 하면은 뭐 기린 하면은 뭐 기린이 되고. 그러니까 이 이름 붙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았다. 뭐 아담이 한국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생명들과 연합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들과 연합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반려동물 키울 때 이 기쁨 아십니까? 반려동물 키울 때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 키울 때 난 좀 기쁘다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뭐 애견인이다, 애묘인이다, 약간 고양이도 키우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고양이를 더 많이 키운다고 하죠.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은 그 생명을 돌볼 때 마치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게 직업이다. 내가 사랑하는 동물을 돌보는데 연봉이 40억이야. 막 이러면 장난 아니잖아요. 와, 낙원 같다 이러잖아요. 난 이 동물을 돈 안 줘도 돌볼 수 있는데 심지어 나한테 돈을 그렇게 준다고?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담이 이때는 일이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이 일이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담의 존재가 느끼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그 가운데 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낙원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덴 동산 할 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의 꿈이 일하지 않는 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낙원이죠. 세상이 말하는 낙원에 대해서 혹시 좀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낙원이거든요.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세상의 에덴 동산, 파이어족 뭐 이런 건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한번 봤거든요. 이 경제적 자유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뭐 아시는 분들 있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 그래서 돈을 몇 억을 벌면은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이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돈이 나 대신 일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건물을 산다.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주가 되면은 거기서 나한테 따박따박 뭘 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 이게 경제적 자유의 어떤 논리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사장이고 부하 직원은 막 죽어라 일하고주고 부하 직원은 뭐 100만 원만 주고 나는 다 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낙원의 원리죠. 그래서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신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치 있게 일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지 우리가 노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인 제일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이 3장 8절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아담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하나님, 그거를 지금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아담이 낙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풍요로운 파괴되지 않은 그런 자원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일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이 세 가지 은혜로 세팅을 한다면은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우리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인 낙원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세 가지를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은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면서 그 위에 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갔다고 쳐보죠. 그곳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바뀐 겁니다. 죄가 많은 인간이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과연 낙원일까요? 아마도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난 하지 않을 거야. 왜입니까? 나는 그냥 놀 거야. 놀아도 열매 많으니까 돌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명령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어쩌면은 그 인간은 동물을 돌보는 대신에 잡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동물을 돌보는 것보다 잡아먹는 게 더 좋아, 이럴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을 만약에 그곳에 파송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청년들을 저는 너무나 선하고 귀하지만 제가 볼 때 공통적인 특징이랄까요? 특징은 닭을 많이 튀겨 먹는다는 겁니다. 닭을 많이 튀겨 먹는다. 제가 무서울 정도로 튀겨 먹는데, 우리 너무나 믿음이 좋은 신앙의 리더들이지만 에덴 동산으로 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곳이 지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킨 지옥. 왜냐면은 닭을 튀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닭을 이렇게 하고 가둬가지고 알 해먹으려고 막 할 테고 많이 보이거든요. 멸종이죠, 멸종. 얼마 갈까 보입니다.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보입니다. 매일 먹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육식이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산을 이용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낙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는 나한테는 좋을 수 있죠. 내가 그냥 닭 잡아먹으면 되고, 육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그것이 낙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원리가 뭡니까? 에덴이 에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같은 원리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여러분,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 같은 풍부한 자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직업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없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홉스가 말했죠. 이 인간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한다. 인간이 서로 투쟁한다. 죄로 인한 결과이죠. 만인에 대해서 투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끝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고 또 직업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저주 속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건지 따르지 않을 건지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었던 믿음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특별히 이 17절 말씀, 우리가 17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3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거를 저주라고 말합니다. 이걸 저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랑, 그 마지막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반역한 아들, 딸들,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들을 이 타락한 존재를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들은 악마처럼 변할 거예요. 그래서 내쳐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은혜로 뭐를 말합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면은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평생 동안 수고할 때 소산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소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낙원을 향한 세팅이 있으셨어요.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고하면은 그 은혜가 풍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망가지면 여러분 삶은 낙원 같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망가지면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 보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을 찾지 못하면은 인생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일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있고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큰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길을 잃고 공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잃고 숨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회는 남아있다. 기회는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역전의 기회는 남아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축복 세 가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수고하면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처럼 쉽지는 않을 거야. 옛날처럼 쉽진 않을 거야. 에덴 같은 낙원은 아닐 거야. 너는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너의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세계로는 들어오지 못한다. 너가 사탄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축복이 사라졌지만 내 말을 따르기 시작한다면은 그 축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내 삶의 원리로 그걸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삶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풍요로움 쉽진 않습니다. 현실이 쉽지 않아요. 현실에 있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는 겁니다. 그 수고 앞에서 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직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금방 때려치고 또 일 시작하고 때려치고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풍요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게 한번 이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위대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유혹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동산을 경작하고 운영하는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재정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재정을 다루는 것을 여러분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나는 통장이 없다, 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실수를 한다면은 이 축복을 받은 3분의 1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 이 3분의 1을 위해서 3분의 1을 버리는 거죠. 의미 있는 직장생활, 이것도 은혜였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선배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직장생활에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진심으로 직장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보 됩니다. 바보 돼요. 손해봅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힙니다. 그때 마음이 꺾이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다투지 않고 좋게 좋게 잘 하기 위해서 영혼 빼고 출근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직장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치고 억울해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붙잡혀 있고 그 가지에, 이 나무에 붙들려 있으면은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곳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낙원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숨어요. 막 그 풀숲에 숨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이유, 예배 때 숨는 이유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 개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니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했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실망했거나. 우리가 하나님은 다음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사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서 왔는데 찬양팀 누가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가만히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찬양팀 누가 싫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나요? 그런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목사님이 싫어, 근데 이게 무슨 강연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이 선하고 좋은 것을 포기할 이유가 되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어떠한 이유보다, 어떠한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이 설교 중에 만났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바로 예수님을 오늘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황폐한 광야 같은 그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가자, 지금 그렇게 손짓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가 없고 시냇가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경작하고 수고한다면은
작은 희망이 싹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했던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재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나에게 혹시나 그 재정이 과대평가되었거나 과소평가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원리를 세웠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직장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직장을 얻은 분들은 하나님, 제가 그 직장에서 주님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터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우리 찬양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